트레이닝 하츠 티칭 마인즈를 통하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내용은 제28문답입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에 관한 문답입니다. 이로써 21문답부터 시작하여 28문답에 이르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믿을 바 그 큰 내용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속하신 성자 하나님에 관하여 꼭 가르쳐야 할 바를 요약하여 말합니다. 앞선 여러 문답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성자 하나님에 대한 소개는 구속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즉 아담의 타락으로 인한 인류의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우리를 건지실 구속자가 누구신가? 그 구속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의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통하시고 또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심으로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와도 서로 교통하시는 그런 분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독특한 신분으로 행하시는 중보 사역의 핵심은 구속자로서 행하시는 삼중직분, 즉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사역이시다. 그런데 그 왕, 선지자, 제사장 이 사역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즉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에서도 행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신 현재 상태에서도 계속하고 계신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서 성자 하나님, 곧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성경으로부터 바르게 알고 믿어야 될 내용으로 요약하여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대단원을 마감합니다. 자, 28문답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높아지셨는가라고 질문하고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 사도신경의 순서로 따르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심, 하늘에 오르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 그리고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오실 것으로 요약하여 그 높아지심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28문답으로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믿어야 할 바에 관한 교훈을 마무리한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구속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직분을 행하시되 낮아지신 신분, 이 땅에 계실 때뿐만 아니라 이제 높아지신 상태에서도 여전히 그 중보의 사역을 삼중적 직분으로 행하고 계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우리는 그 가르침에 따라 아멘 하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높아지신 가운데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상태입니다. 소요리 문답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신분을 부활, 성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심판을 위한 재림으로 요약하여 가르칩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첫걸음은 바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일로 고백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을 감당하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순종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오순절 무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도들은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라고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는 사망이 아니라 영생이 합당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화요일의 묵상은 좀 깁니다. 차근차근 한번 잘 읽어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또 믿어야 할 중요한 진리가 그분의 부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은 나사렛 예수께서 참으로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사건입니다. 만일 죽음을 이긴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즉 나사렛 예수는 역사 속에서 활동하다가 다른 모든 인생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으로 끝맺음하였다면
그분의 가르침과 삶은 우리의 구원에 큰 의미가 없는 사건으로 그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19세기 이래로 독일 신학자들로부터 시작한 그런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재해석, 예수님은 위대한 인류의 스승이다, 도덕교사였다, 공자님이나 모하메드나 또는 석가모니와 같은 그런 위대한 종교인이었다라고에 그치지 그분의 죽음이나 그분의 삶이 우리의 죄 사함과 우리의 영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겠죠. 그냥 도덕적인 모범으로서 존경받는 것에 그쳐버리겠죠. 그러나 그분의 부활은 구약에 그리고 신약에 나타난 여러 가지 부활 사건, 일시적인 부활이죠. 살아났다가 결국은 다시 죽었으니까요. 엘리야와 엘리사가 구약에서 죽은 자를 살린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 여러 사람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나사로, 죽은 지 사흘 된 나사로를 다시 살린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모든 일시적인 부활 사례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정복한 영원한 부활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운명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구속의 사건입니다. 그분은 부활로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영생의 부활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무찌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이 참으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도상에서 기독교를 이단 사교로 여겼던 사울이 결정적으로 변화된 것이 죽어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나사렛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자기를 부르신 사건이었죠. 그러므로 그분이 수행하신 선지자, 제사장, 왕의 삼중 직분이 다른 인간적인 메시아들의 사역과 현격하게 구별되는 온전하고도 최종적인 구속의 사역임을 증거하는 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십니다. 특별히 히브리서가 그 이야기를 잘 하고 있죠.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평생 지성소에서 매년 한 차례 사역하였고 자기가 죽으면 또 다른 대제사장이 계속하여 거듭하여 그 일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사와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은 그 모든 구약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화목의 일을 단번에 이루셨다. 그렇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증거하는 구속자로서의 삼중사역의 완전하심, 온전하심, 그것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결정적 중요성을 우리 교리문답으로 배우는 장로교 신앙에서 한 대목 가져와서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 에센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사건은 crucial event of the redemptive history, 구속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 핵심적인 사건이라고 하나로 붙여서 생각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의 죽음도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라고 신학자들이 강조할 정도로 두 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은 부활의 의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과 사망 및 사망의 권세를 가진 자를 이기신 것과 그러므로 산자와 죽은 자의 죽음이 되심, 주님이 되심을 선포하셨다. 52문답입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달리 말하자면 부활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 있게 선포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우리를 위한 메시아의 구속 사역이기도 합니다. 사실 성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라면 성육신하실 필요도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실 필요도 죽었거나 부활하실 일도 전혀 필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유익이 무엇인가를 가르칩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5문답. 첫째, 부활로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으로 얻으신 의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십니다. 둘째, 그의 능력으로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십니다. 셋째, 우리의 장래의 영광스러운 부활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됩니다. 그 세 번째 유익은 영생으로의 부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독특성을 깨우쳐 줍니다. 죽음에서 살아났다가 결국은 다시 죽은 사람들의 사례들이
구약과 신약에 여럿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무찌른 영원한 삶으로의 부활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 여인의 후손이 이 사단 뱀의 머리를 사단의 머리를 부술 것이다라는 그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죄의 삭스로 하나님의 공의에 빗대어 사망을 주장하는 사단의 그런 주장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수요일과 목요일에 묵상을 함께 나눕니다.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두 번째 단계는 부활 후 40일째 되는 날 하늘로 올라가신 성천입니다. 하늘로 올라가심은 복음서 기록에 따라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천사들이 옹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물리적인 공간 이동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성육신하기 이전에 성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성천의 중요한 의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대제사장의 기도에 이런 고백을 하시죠.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것에 더하여 죄와 사망을 정복하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의미한다. 성육신 하기 전에도 영화로 왔습니다. 그러나 성육신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얻은 영광이 더해졌습니다.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성천은 곧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곧 높아지심의 세 번째 단계인 영광과 권세와 능력의 자리를 취하시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구속자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직분을 수행하십니다.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선지자 역할입니다. 하나님 우편에서 항상 살아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십니다. 제사장 역할입니다. 또 그의 교회인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왕의 역할입니다.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몸이 없으시니까 물리적으로 좌우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과 권세와 능력의 자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는 땅에 계실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도 효과적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삼중 직분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천과 하나님 우편에 관하여도 우리 장로교 신앙에 대한 해설서로 좀 보충하겠습니다. 부활 성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 그리고 심판을 위한 재림으로 사도신경이 요약하는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들은 낮아지신 상태에서는 좀 가려져 있었던 우리 주님의 영광과 위엄을 잘 드러내 보여줍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특별히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째, 주의 성천으로서 아담 때문에 닫혔던 천국 길을 여셨다. 둘째, 우리 믿음이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혜택이 된다. 그렇죠? 구약 시절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만났듯이 하늘 성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예언자와 중보자로서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앞에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셋째, 믿음은 그리스도의 힘을 깨달으며 그 힘에 우리의 힘과 능력과 보화와 또 지옥을 이긴 자랑이 있다. 바로 그 놀라운 영적인 보화를 그리스도께서 매일 자기 백성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신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의의가 있는지를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이렇게 요약합니다. 그런 정신을 이어받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도 그리스도의 성천이 주는 세 가지 유익이 뭔가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첫째,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성부 앞에서 강구하시는 대언자가 되셨다. 둘째와 셋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인한 확실한 보장을 말하는데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 머리에 지체된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도 반드시 하늘로 올라갈 것을
보장해 주시는 하늘에 있는 보증이 되신대. 동시에 이 땅에 있는 동안 성령을 보내셔서 땅에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갈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늘로 올라갈 보증을 주신다. 그래서 땅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은 하늘나라를 보며 그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아주 귀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믿음의 깨달음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참된 기독 신앙의 중요한 특징은 높아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자기들처럼 땅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복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47, 48문답은 높아지셔서 하늘에 계시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신분에서 행하신 순종과 희생을 통하여 얻으신 권리로 지금도 여전히 자기 백성을 위하여 중보한다고 가르칩니다. 바로 이런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그 강력한 중보자로서의 사역 덕택에 우리는 시시때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나 그러한 이 위치가 아닌데도 그러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참된 기독 신앙의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금요일과 토요일 묵상을 같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테네에서 선교할 때 아레오파고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서 그분을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자라고 소개합니다. 사도 요한 또한 예수께서 친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게 맡기셨다라고 선언하신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단계는 바로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입니다. 부활장으로 유명한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으로 멸망당할 사망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반역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실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며 존경하는 자들만이 그분과 함께 살아갈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때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절정이 될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분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성경의 마지막 계시록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에 관하여 그분의 재림과 심판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끝을 맺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신앙 역시 보충하여 살펴봅시다. 안타깝게도 불신자들은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영광과 위엄을 여전히 보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결국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볼 때에는 기쁨이 아니라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은 커다란 격려와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빼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고백은 이 땅에서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가려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진리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이 세상은 종종 선한 자가 고난을 당하고 악한 자는 오히려 득세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경건한 성도들에게 심판주로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은 큰 위로가 됩니다.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을 받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신앙의 연고로 환난을 당하는 우리에게는 안식을 주시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형벌을 내리실 것을 고백할 때 그것을 진심으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신앙의 행보가 다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도신경의 이 마지막 조항은
세상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커다란 위로와 격려를 줍니다. 오늘날 재림에 대한 신앙이 희미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혹시 참된 경건이 무디어지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신실하게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리문답에 따라 드리는 기도, 높아지신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과 기도를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수르숨 코르다, 마음을 높이 들어 높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에 매몰되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신 주님의 교훈을 등한시 여기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해 주옵소서. 참된 신앙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영적으로 달 통찰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순종의 모범을 본받아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게 해 주옵소서.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의 시련과 환란입니다. 그런 일을 당할 때도 낙심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인내를 기억하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사도 신경이 깨우쳐주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고 그 유익을 사모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성천이 주는 유익을 깨닫고 감사하며 영적인 격려를 받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심으로써 교회에 부어주신 하늘의 은사들을 깨닫고 누리며 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힘차게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이런 묵상과 기도를 끝으로 우리 소요리 문답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하신 중보자에 대하여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바가 무엇인가 라는 대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